제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아마 굉장한 찬양이 될 겁니다. 일단 찬양 때부터 나를 일꾼 삼으시죠. 크신 능력 주시오.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죠.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누구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뒤에 그랬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말씀이 흥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론을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도 살리고 또 생명 살리는 길을.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 살리는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운동이다. 우리가 복음운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운동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때때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봤거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찾아와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정부, 군인, 뭐 이런 공무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가지고 막 질책한 겁니다. 뭐 사회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 일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같다. 막 엘리야는 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 불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병든 자도 낫고 말이죠. 무리로 걸으시고 막 이런 기적을 막 이루셨잖아요. 예수님도 엘리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신 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답을 찾으려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는 뭐 울고 말이죠. 우리 흔히 박애주의 운동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주의 운동, 엘리야는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 이렇게. 또 예레미야는 박애주의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선지자같이 율법, 윤리운동,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 그게 바로 이제 복음운동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138 그러잖아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운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오직자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해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별거 다 있죠.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치유운동 이렇게 가지고 치유 에 관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든 자는 누구나 와라.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낫기만 하면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일단 꽁 잡는 게 매니까 나가지고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명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 천하인간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갖고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절에 가서 빌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된 성당에 가서 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생명 살릴 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그 답을 붙잡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진짜 교회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3장 21절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어떨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막 안타깝게 간절하게 깨달아져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잊어먹어요. 잊어먹다고.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가끔씩.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근데 좀 여유가 생기면 잊어버려. 어떨 때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잊어먹어요. 맛있는 데 빠져가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최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이 제자가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지 도망가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들이 가는 현장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 가는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운동. 선언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누려야 할 것. 생명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신하고 누릴 것.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그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지금 금방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신자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보세요. 저 우암산 밑에 가면 굿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여자도 보니까 서가지고 뭘 쳐다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러니까는 불신자도 안 되니까요. 오히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응답하겠다.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기도했나?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한 주간 기도로 승리했는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내가 사죄받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금방 대답 안 합니다. 글쎄 갈 수 있으려나 사람들이. 내가 한 행사를 보면 못 갈 것 같은데 거 가봐야 알지 뭐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한 순간에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너 과거에 이런 했는데 어떻게 전당하냐? 그런 데는요 번대가 돼야 돼.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나오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으니까. 뭘 가지라고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진 확신 가진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험 당할 즈음에 피안기를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거리가 와도 이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확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저기서 싸움하는 이스라엘 그거 말고 그거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무슨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승리자구나. 승리의 확신. 흔들지 않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의 확신.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든지 사업을 하러 가든지 언제든지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원래면 공부를 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운동과 그리고 이 5가지 확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시력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운동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하기 전에 먼저 할 것.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먼저 할 것.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예도 말씀 보면 50절날 망한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것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 이 힘부터 얻으라고 말해요. 망한 다락방에 임했던 거 성령의 충만함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그 바울팀이 가는 현장마다 항상 먼저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힘부터 얻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몸에 좋은 그 뭐 보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번 먹으면 끝납니까? 안 그래?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 운동하기 이전에 이 힘부터 얻으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전에 이 힘부터 얻으라 그 말이에요. 사업하기 전에 이 힘부터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2, 3, 7을 살리려고 사업하는 거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힘을 먼저 얻어놓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힘 없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공하도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부터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다나방 초대교회에다가 그야말로 설명을 해서 바람과 불같이, 그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과 불이 닥쳐왔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바람과 불 같은 이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치게 되리라.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오직.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한 걸 잡아야죠. 이거 붙잡고 먼저 힘부터 얻어서 전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렘넌트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힘으로 사업하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 내가 진짜 이 힘 갖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이 등장한다. 이삭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이 사람이 남성적인 매력이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만 전쟁이 벌어지면 죽기 시작하면 붙어버리면 될 텐데 이건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물을 틀어막아도 놔두고 가고 어디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해 농사 졌더니 100년 먹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다른 힘은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현장에. 이래가지고 적군이 쳐다보고 이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항복한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게 뭐냐?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얻어야 된다. 이 힘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다가 그야말로 아무도 막지 못할 이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8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거 밟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지.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도 이 힘을 얻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았어요. 왜냐면 이 힘 없으면 안 되니까. 이 힘 없는 사람 맘만 뽑아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6장 1절로 7절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을 뽑았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을 뽑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그 이삭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이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에 이삭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는 현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이삭 같은 사람이란 그 증거를 보는 그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지금? 이런 일꾼이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 힘이 있으니까 그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는 말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랬더니 막 흑암 세력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힘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사람들이 아까 작년 기도한 것처럼 개인 다락방하고 가정에서 가정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말씀동 일으키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라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엘리트 중에도 엘리트인데 단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도로되는 거 그게 지금 죽을 죄라 그랬지. 근데 이런 인물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의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교사가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힘인 거예요. 뭘 하든지 특히 렘넌트 공부할 때 이 힘이 필요하다고.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 뭐 사업하는 사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하는 그 사업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러고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하나님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을 붙잡는 거야. 이삭이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군대인데 손들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렘넌트 학업이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것이 돼서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는 16장 6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전도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잖아요. 이거는 전도문이 막혔다고는 사업한 사람이 사업의 문이 막혔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렘넌트들이 학업의 문이 막혀버렸다. 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 문이 막혔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려지는 그런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힘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1절로 7절에도 이 힘을 얻은 그런 일꾼들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에베소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의 현장에는 항상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사실은 바울은 마가다락방 여러분 그 오순절날 거기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삶 잡으러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이게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던 사람이잖아요.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거기 갔던 사람보다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게 사울은. 거기 갔던 사람들보다.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함께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가다락방에 안 갔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이 힘을 날마다 얻을 수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이 힘 없이 나간다. 그럼 총도 칼도 아무것도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에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가야지. 이 힘이 없이 나가는 거는 맨손으로 나가는 거다. 그럼 백전백패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 전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이 힘부터 얻어라.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 승리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힘만 가지면 끝나는데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인도를 못 받았다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인도받지. 뭐 성령 충만에 술 취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237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데 이 237의 방향 맞춘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237은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왜냐?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세상 방법 같으면요, 세상 거 같으면 세상 방법을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모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좌우지간 가다가 길이 막히든지 좌우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든지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먼저 이 힘부터 얻었어요. 기도부터 했다고요. 성령 충만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실 때도 시민권을 안 내놓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민권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안 내놔야 되겠습니까?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까? 그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 밤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는 사람이 부르잖아요. 확실한 거지. 그렇게 만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신 것처럼 선교사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현장은요 전부 선교지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전부가 다 전도 대상자였다. 누구든지 그게 뭔가 총독이 됐든지 무당이 됐든지 점쟁이 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개인 단합방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 힘을 얻은 증거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 단합방.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다고요. 현장 전도 단합방. 우리가 딴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사명 감당을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전도 문만 열려진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다가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몇 명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죠. 또 19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청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이 5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9장 20절에 오늘 제목처럼 이처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은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데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393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지만 사실 솔직히 잘 보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93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수에 보면요 393에 대해서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핸드폰 다 갖다 놓으시고 하나씩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핸드폰에 SNS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어 그래? 그 찾아보시라고. 이래가지고 뭐 에어포용지에서 내가 적어 구체적으로 내 걸 만드는 거야. 내 거를 완전히 내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393이 그야말로 내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배경 누리는 말씀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 에베소 두란노 살린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말씀 운동한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3개월 동안.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3개월은 일주일도 하기 쉬운 게 아닌데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여러분 90일입니다. 90일. 이 90일 동안 지속했다고 말해요. 또 두란노 소원에서는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 말씀 운동을 집중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말씀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와 증거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나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증거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사탄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고 사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답을 못 잡으면 말짱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시내 나와서는 없고 저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 뭐라고 지키는 거야. 여러분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거.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지키는 거야? 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보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한 단어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무 때나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진짜 짧게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생각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현장에 흑암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돼. 이 다락방 운동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그때는 다락방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구 목사님 A4 용지 한 장 앞뒤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이 나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의미에 있어서 그 양반이 한 소리인데 한마디로 하면 너 그리스도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거든요. 그분 지금 저한테 시작하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알겠어. 알기는 단어만 아는 거지. 단어. 그분이 그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런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때때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는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운동이 된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삼직이잖아요. 참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운동하는 그 현장에도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 가정, 현장 다락방 말씀운동과 그리고 우리 보좌의 배경입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393에 대해서. 그래서 393 여러분 그 우리 기도 수업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와요? 5가지 힘이 온다고 말해요. 끝입니다. 5가지. 5가지 힘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가지 보좌의 비밀입니다. 3초월, 3생명, 3 전무후무. 이거를 풀어야 돼요. 내 걸로 풀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3 시대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오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2, 3, 7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응답의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란노에서 바울 팀을 통해서 이 두란노에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운동의 배경과 내용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됐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가지면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을. 엊그제도 우리 성도분하고 내가 이렇게 잠깐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적용 안 시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용을 해야지. 화장실에 냄새 난다. 그러면 무슨 낙수 같은 거 뿌리잖아요. 낙수 암만 열통 사다 놓고서 뚜껑 딱 닫아 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뚜껑 열고 뿌려야 되지.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내 문제든 상대방 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해다 결론 내라.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내야 된다. 여러분 그 EBS 요원 훈련할 때 그 시작할 때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EBS 요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EBS 요원은 절대로 시험도 안 보고 상처도 안 보고 삐지도 않고 그렇게 써 있어. 삐지지도 않고 상처도 안 보고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들 그거 못한다는 거야. 말씀도 못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떡하냐고요? 해답 결론 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중동 전쟁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비춰져야 되거든요. 거기 터지는 건 대포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 씨 감동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래서 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두란노 운동의 배경이고 내용이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과 내용 가진 그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1장 8절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중에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2, 3, 7 살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것이고 복잡한 우리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을, 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내 힘이 아니니까 주께서 주시는 게 힘이, 그 힘 가지고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138 언약을 배경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축복 누리심으로 오늘 예배에서 살린 그 두란노 운동의 응답으로 237 살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모든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